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시겠어요?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다투어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은 아직도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 이 사람을 보고 그렇게 놀라십니까? 마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나 깊은 신앙이 있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를 놓아드리려고 했는데도 여러분은 그것마저 거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놓아드리기는커녕 그분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으셨던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한과 나는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죽인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전에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메시아가 반드시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시리라고 한 예언들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주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메시아이신 예수를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일찍이 예언자들의 예언한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여 회복하실 그때가 오기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오랜 옛날의 모세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끊임없이 한 사람을 예언자로 불러 세워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책임 추궁을 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예언자들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곧 온 세계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아들을 맨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도 여러분이 모두 죄에서 돌아서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넓은 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신기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걸었대요. 누가 걸었대요? 아니, 그 성전 미문에서 맨날마다 구걸하던 그 거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걸었대요. 세상에,
그 사람이 걸었대. 40년 동안이나 그 앉아있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야, 신기하네. 야, 신기하네. 어떻게 걸었대? 어떻게 걸었대?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붙어있는 사람을 보니까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사람은 그 요한과 베드로를 보면서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건가 하면서 막 신기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를 드높일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메시아라고 외쳤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에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었네. 아유, 그럼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베드로가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를 고치자. 혹시나 이 사람의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권능으로 무언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닐까? 쫓아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배울 만한 것이 있을까? 하고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깜깜한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면서 한 사람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한 사람이 주목하여 주는 것, 무대 중앙 가운데에서 마치 주인공이 내려쬐지는 것과 같은 상징이죠.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주목하여 졌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포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놀라십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까? 마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나 마치 깊은 신앙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붙이지 말고 진짜 주인공을 바라보세요.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에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냐? 바로 예수님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하나의 빛으로 나오는 핀 조명입니다. 연극에서 나오는 한 사람만 비추는 핀 조명이에요. 쫙 비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비추는 조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 일을 보여주시라고 하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 일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빛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이 빛이 누구를 비춰주는지,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비춰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떻게 못 박아 죽였어요? 살인자를 대신해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메시아를 찾지 마세요.
이곳에서 큰일이 일어났다. 저곳에서 큰일이 일어났다. 여기서 큰 기적이 일어났다. 저기서 큰 기적이 일어났다. 야, 저기서 큰 사건이 일어났대. 와, 신기한 일이 일어났대. 야, 저기 쫓아가보자. 저기에 메시아가 있을까? 저기에서 무슨 큰 기적이 일어났대. 야, 저기 한번 쫓아가보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저기에 메시아가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세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사도행전 가까이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 가운데에서 사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여러분, 내가 메시아예요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야. 그리고 이제는 내 친구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대요. 예수님보다 더 권능 있는 일을 행한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일을 행한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큰 권능 행했어. 예수님보다 더 멋진 일을 행했어. 그런데 내가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드러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나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여 보지 마십시오. 여기에 주목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고 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왜? 15절에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으셨던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한과 나는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죽인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얘들아,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모든 권능과 모든 기적을 행하면서 나를 전하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에게 보내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까지 제자들이 다 목격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느꼈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전할 수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안에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몰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예언처럼 그렇게 죽으실 줄을 몰랐어요. 제자인 나조차도 몰랐어요.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실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메시아가 반드시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시리라고 한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구원의 통로가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란 거 알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죠. 우리에게 새 삶을 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믿어야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안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요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담배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우리는 배워왔어요. 우리가 술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배워왔습니다. 도박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배워왔고요.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배워왔고요.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배워왔고요.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배워왔고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울지도 않고 그 사람의 상처를 위하여서 내가 먼저 다가가지도 않고 나 혼자 좋다고 나 혼자 잘 살아먹겠다고 범법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잘못됐다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아예 단칼에 거절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입으로는 시인은 하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잘못됐다고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사람은 잘못된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내려주신 율법, 바로 사랑의 법,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 천국을 이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들었을 때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요? 우리가 듣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맞고요. 혹은 들었어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형제처럼 권면하여서 하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주변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이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아유, 형제님, 그 부분은 좀 이런 말로 바꿔서 하면 어떨까요? 아유, 전도사님, 누가 그렇게 일일이 해요? 그거 귀찮아요. 아유,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좋은 방법을 알려줬는데 귀찮아서 못 한다고 합니다.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귀찮아서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조금 의아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 귀찮아하니까 저 사람 되는 데니까 글러먹었네.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좀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세요. 저 사람이
화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베드로는 말이죠. 3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가 이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3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가 병자를 고친 거예요. 자, 3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가 병자를 고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꾸준히 기도를 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꾸준히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버려야지, 말도 안 듣는 백성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예수님을 싫어한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 나는 저 사람들과 두 번 다시 상종하지 않을 거야! 끊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꾸준히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일으켜 세웠더니 이런 복음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에게 받은 마음, 그 가르침이 여기 나타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주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메시아이신 예수를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때는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끝! 나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 안 해. 끝!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여러분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주께서 맞이하신 새로운 때를 그때 맞이한 때를 여러분은 주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메시아이신 예수를 다시 보내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우와 메시아가 아닐까? 했는데 여러분 지금 회개하세요. 변화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변화시키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안에 새로운 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메시아를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다 듣고 행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약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책임 추궁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법, 그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사랑의 법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오늘날 오징어를 먹어도 되고요. 오늘날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을 잡지 않아도 되고요. 오늘날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양 한 마리를 구입을 했다가 도축장에 가서 양을 잘라가지고 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도 되고요. 곡식을 잘라가지고 타육한 다음에 그거를 불에 태워서 허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자유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된 우리가 하는 책임입니다. 얼마나 가벼운가요?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아, 지겨워. 그냥 미워하면 안 돼요, 전사님? 어우, 지겨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겨울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점은 여기서 갈립니다. 비기독교인들은 미워하면 끝이에요. 미워하면 장땡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미움 후에, 뒷담화 후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 다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몰려든 사람 중에서 눈에 익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침 뱉었던 사람이잖아. 저 사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돌 던졌던 사람이잖아. 저 사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욕했던 사람이잖아. 나 저 사람 기억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눈에 꼴 보기 싫은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그러할지라도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주목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가끔씩 우리 삶은 내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붙입니다. 내 자신에게 조명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정직했고, 내가 정결했고, 거기서 맞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잘한 것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맞춰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만 보면 치를 떠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그 사람만 보면은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집중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얼만큼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또한 위로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에게 용서해야지 기도해야지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용서하라, 그 사람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지 말게 하십시오. 먼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먼저 나은 다음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자가 되려면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